환난을 당할 때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시편 3편 두 번째 시간이죠. 자, 환난이나 고난을 당할 때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해 준 것이 바로 시편 3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대로 순종하고 가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 평안함을 얻으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위험과 우리가 고통이 오죠. 그런 위험과 고통이 왔을 때 첫 번째 우리한테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려움과 고통은 너희들 생명을 뺏어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안개와 같은 거다. 그 두려움과 어려움을 직시 한번 해봐라.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한번 직시해봐라. 그러면 그 안개가 거치듯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현재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두 갈래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세히 보고 나서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문제에 집중할 거냐 아니면 예수님께 집중할 거냐, 여기에서 해답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집중시킬 거냐, 내 마음을,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오늘 정확하게 아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방법이 또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 나머지 부분은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 그 다음에 현재의 위험 가운데서 안심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의 그 평안한 마음을 우리한테 주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이 원수에 대해서 승리를 간구하는 기도가 나와요. 근데 사실 그 승리를 간구하는 것도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게 품성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거거든요. 그 원수를, 저 원수를 꼭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단계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마음까지 나오면 그다음 온전히 승리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할 거는 두 갈래의 선택에 대해서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생기려면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게 무엇이냐면 과거의 도우심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 믿음이 생길 거다.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3장 1절에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인데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이 봤을 때 모든 그동안의 자기의 아군들이 다 적군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시편을 쓰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셀라라고 써 있잖아요. 셀라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래를 하잖아요. 찬송가를 막 부르면 중간에 그 노래를 계속 부르면 그 가사 전달력이 정확히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면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 이게 가사 전달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쉼표를 주신 거예요. 쉼표를. 한번 생각해봐라. 여기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셀라 다음에 반전이 일어나요. 모든 시편은. 그래서 3절에 그러나 이렇게 적이 너무 많은 것을 봤는데 그러나 보니까 그 현실을 직시해 보니까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들어 올리시는 분이시니이다. 내가 내 음성으로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거룩한 산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그래서 다윗은 자세히 보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내 방패는 하나님이시지 하고 직시하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도 내가 이렇게 너무 어려운 과정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다윗은 정말 쫓기는 사울한테도 엄청 쫓겼고 그 다음에 반역하는
거기에서도 막 쫓기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때 회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셨구나. 거기에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그러나 라고 쓰고 오 주여.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 누구한테 매 맞았어요. 근데 어떤 큰 상대가 왔는데 아버지 하면서 달려가는 거. 이게 바로 오 주여라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거기 달려가야 돼. 지금 뭔가 나한테 위협적이고 뭔가 어려움, 고통이 있다면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께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달려가겠죠. 무서운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잘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는 반전이라는 거죠. 방패다. 이 방패라는 단어가 마겐이라고 하는데요. 작은 원형의 방패라고 해요. 작은 원형의 방패. 그래서 다른 말로는 에워싸다. 에워싸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칼 들고 방패 하나가 딱 있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창세기 15장 1절에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럼 방패를 들고 있는 건 아니었죠. 무엇이라고 해석했냐면 시편 5편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니이다. 그래서 방패라는 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그 모든 것에서 방패가 딱 치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 방패 하나 내가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천사들이 나를 다 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방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호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은혜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과거에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그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 두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위험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 위험에 쏙 빠지고 거기에 주시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에도 어제도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러면 그 마음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천사들이 나는 보이지 않지만 휘장이 열리면, 정말 휘장이 열리는 눈으로 보면 천사들이 나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에는 주의 천사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친대요. 한 명의 천사가 있는 게 아니고 둘러 진친다. 그들을 구해내는도다. 오 주여 선하심을 맛보고 알지어다. 오 주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기서 두려워한다,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두려워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 이 무서운 하나님일까요? 이게 원어로는 야레라고 하는데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처럼 도망가는 게 아니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무서워서 떨라는 의미가 아니고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 이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저는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나님 존전 앞에 딱 쓰는 경험을 한번 하게 됩니다. 쉐키나 영광 앞에 딱 쓰게 되면 오금이 저린다고 하죠. 나의 그 과거의 죄,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에 나의 모든 죄가 딱 보여요. 이게 심판대 앞에 서는 거구나. 그때 제가 심판대 앞에 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너무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그 온화한 눈을 보게 돼요. 그 온화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네 죄를 모두 사했다, 네 죄를 모두 도말해줬다 라는 그 음성을 딱 듣게 돼요. 그게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정말 두려운 가운데 떨다가 그 용서의 경험을 하는 거. 이게 말에 어폐가 있지만 정말 거룩한 두려움. 이 거룩한 두려움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는 자들이. 그래서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자,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래서 두려운 자에 대해서 지금 해석을 해놨어요. 두려운 자는 뭐냐면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죽게 피하는 자가 두려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들 많죠. 자기가 끊을 수 없는 죄된 습관들, 또 근심, 걱정, 먹고 사는 거, 이런 것을 주님께 헌신 기도로 드리고 아버지 저 달려갈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자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든 마음은 죄라는 거죠. 그걸 자백으로 드려야 돼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그냥 일반 불의가 아니고 모든 불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지 못해서 두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깨끗이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건 뭐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아까 경외하다라는 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시편 33편 18절인데 영어로 보면요, fear가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죠. 이 두려워한다는 뜻이 뭐냐면 hope in his steadfast love. 그래서 steadfast라는 게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는 자가 두려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everlasting love. 그래서 보면 이런 거죠. 정말 바보 같은 사랑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사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우리는 맨날 배반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영어로 보면 loved them into the end. 끝까지. 어디까지요? 우리를 변화시킬 때까지. 우리가 놓지만 않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모든 사람, 정말 진짜 악인들도 그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형제는 이걸 깨닫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두려워한다는 게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래서 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데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끝없는 사랑, 이 바보 같은 사랑,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지금 사도 바울은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하자, 이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 앞에서만 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매달리고만 있으면, 정말 저 하나님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만 매달리고 싶어요, 이 마음만 있으면 거기까지 누구나 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은혜라는 찬송가 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리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숨 쉬고 먹고 자고 이렇게 있는 것이 다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 그 바보 같은 사랑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고 싶고 온전히 쫓아가고 싶잖아요. 안기고 싶고.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과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항상 함께함을 다윗은 느끼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자기보다 몇 척 큰 그 골리앗을 보고도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생겼다고요? 과거를 돌아본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렇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두려움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 우리가 지금 모욕하지 않나요? 우리는 매일 모욕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인데, 군사인데 매일 모욕하고 있어요. 왜 모욕하고 있죠? 하나님을 모욕당하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 같은 그 이길 수 없는 죄들 있죠. 우리 습관적인 죄들. 또 우리가 지금 근심 걱정, 먹고 사는 거. 난 이건 도저히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 이 우울한 가운데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없는 예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우울한 가운데 우리 사는 모습을 보면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말은 안 해도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친척들, 우리 언니 누나들, 그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 넓은 마음으로 배려도 하고 그 사람을 뭔가를 도와주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보다 더 우울해. 그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독을 받지 못하느냐, 받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자, 골리앗 같은 산을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 산은 믿음이 적은 영혼 때문에 넘지 못한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겨자씨만큼만 뭐뭐와 같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면 예전에 그랬죠. 한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을 의미한다고 저도 예전에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걸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한 겨자씨와 같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그럼 내가 지금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맞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보잘것없고 신통치 않은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력을 가진 살아있는 믿음을 말해요. 그럼 이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면 오늘 살아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느냐? 내가 지금 시험과 고통이 와요. 그럴 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서 사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엄청나게 큰 게 아니고 그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 매일의 삶을 살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그 믿음이 미비하게 보여도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큰 일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시험이 허락돼 있어요. 왜?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근데 매일의 시험이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기대지 않으면 넘을 수 없는 산들이 매일 우리한테 허락하셨어요. 요거는 넘을 수 있지. 그런 시험은 시험이라고 하지도 않죠.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히 너를 의지해라. 이 속삭임이시고 거기에서 넘는 기쁨을 네가 맛보면 점점 잘하는 것을 스스로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걸 받으면 돼요. 그래서 여호와가 이제까지 도우셨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의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오늘 어제를 돌아보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자, 근데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이방 신들한테 절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이제 통치하게 될 때 이제 회개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회개 기도할 때, 나 회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서 회개 기도할 때 그때 가장
그 회개 기도를 못하고 아주 안 좋은 생각을 주는 것이 사단입니다. 나는 그냥 평상시에 그냥 살 때는 그런 시험이 없었는데 꼭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사단은 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가 대부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야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을 때마다 못 돌아가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생겨요. 근데 그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이 대처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서 한 얘기가 뭐냐면 온전한 번제예요. 온전한 번제가 뭘까요?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온전히 드리는 마음이 온전한 번제라는 거예요. 나의 그 죄된 마음이나 생각을 온전히 태우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자, 근데 이것도 마음대로 되나요?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우리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단계까지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만 우리가 반응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번개가 치는데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예요.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한참 후회가 아니고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돌았으면 그동안에 그렇게 무섭고 그 힘든 상황이 안개처럼 싹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믿음이 내가 온전한 헌신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계속 가지고 가는 거라는 거죠. 지금 여기 양이 있어요. 양이 지금 길을 잃어서 예수님을 찾으러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매 이것만 했어요. 울기만 했어요. 우리는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울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에게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여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뭐 하래요?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래요. 향하라는 거죠. 하나님 저 이 죄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향하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엔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울기만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의 아들이 만들어 오신 그 의를 우리한테 원하는 사람한테 누구나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평안한 마음을. 걱정과 근심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한테 근심과 걱정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 해법을 주셨어요. 먼저 뭐 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성전 회복이 뭐죠? 우리의 마음에서 죄를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죄를 분리시킬 때 내가 혼자서 죄를 분리시킬 수가 없죠. 의를 받으면, 빛을 받으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을 뛰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그게 언제 가능할까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라고. 지금. 그럴 때 근심과 걱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선택하라.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교회한테 그 얘기를 했죠. 오늘 선택을 못해요, 다들. 그래서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우리가 그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 저 하나님 편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매달리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 어려움과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게 설령 나한테 온다고 해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 하나님께 맡길게요. 그러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성경 읽고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게 내 성전, 내 안에 있는 성전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가 몰두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해 주신다는 이걸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랑을 저희한테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까지 온전히 바꿔주신다는 그 약속을 저희한테 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조금이나마 맛본다면 하나님께로 온전히 달려가는 그 갈망이 저희한테 용솟음 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고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갈망 속에서 사는 하루가 됐으면 그 하루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